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 이란 제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놀드 로제의 회고담입니다. 어느 날 핀란드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라토란드의 30권의 책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가졌습니다. 나는 당시 모임의 장로로서 15년 동안 책임을 지고 일해 왔습니다. 갑자기 30권의 성경을 손에 든 기쁨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 30권의 성경을 시베리아에 있는 동포에게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토란드에서 시베리아까지는 약 6,000km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 성경을 시베리아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걸렸습니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시베리아에 27년간이나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그곳 사정을 자세히 아시겠죠? 그쪽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내가 시베리아로 가도록 결정이 되었지만 나의 육신과 마음은 몹시도 떨렸습니다. 지금 시베리아로 들어간다면 나는 체포되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게는 아내와 사명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체포되면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30권의 성경책을 시베리아의 형제 자매들에게 운반하는 중요한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별도로 뽑힌 젊은 형제 한 명과 시베리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은 성경을 갖고 싶다고 원하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30년간 성경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분명히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요,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경을 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젊은 형제에게 성경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배낭을 열고 책상 위에 성경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한 권씩 건네주었습니다. 누가 성경을 받아들은 그들의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성경을 받아든 그들의 무릎을 꿇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르간 눈물로 흠뻑 젖도록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북한 성도의 실상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몇 권이든지 가질 수 있는 성경책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상관한 가운데 핍자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로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도 밝혀놓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과 기쁨의 성도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어떻게 전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날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신분이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들어가 살기에 부적합한 불순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은 연단을 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믿음을 생활을 잘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장로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서 삶을 부정적으로 의심할 때 많은 걸 주변에 듣고 봅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신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사람 필시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요, 세상의 불신자를 추구하는 부귀 영화도 붙잡지 못한 상대라고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성경에서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 분명히 태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택일할 수밖에 중간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세월을 노릴 헛되이 허송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기만 한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 가정이 이 땅에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지만 영계에서는 묵은 때를 벗기듯 죄를 씻는 어려움과 고통에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구를 받은 지옥에 가는 것보다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몇천 번 나을 것입니다. 육신 중심의 이 땅의 삶에 취하여 살다가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은 어떤 목축업자가 있었습니다. 점점 가축의 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성공한 목축업자가 영생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글쎄요, 몹시 바빠서 한간 생각할 겨를이 없군요. 물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때 가서야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농장에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차를 타고 기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하며 낫겠거리 생각했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결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평소에 자주 자신에게 영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패하곤 했던 이웃 친구가 그의 침상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축업자는 후회와 연민이 가득 참 매우 침통한 힘없는 옷으로 그 친구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자라네. 나는 세상은 얻었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렸다네. 라고 썰썰히 웃으며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르치는 진리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한 생명을 얻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걷는 세상 길은 두 가닥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후회하는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최후에는 웃는 길이 있습니다. 목축업자는 전자의 길을 잘못 들어선 결과라 후회하여도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중심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들어온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폴 힐이라는 분은 소망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행하게 한다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망은 우리에게 장차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소망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의 실상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게 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인 리스가 북 웨일즈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기 바로 전날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리스 박사, 당신도 어느새 백발이 다 되었군요. 그때 리스는 친구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설교를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중 이 계절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조그만하고 흰 꽃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꽃은 눈과 서리를 뚫고 올라옵니다. 지표에 눈이 덮인 눈을 뚫고 올라와 눈꽃이 피어난 것을 모두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꽃은 곧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다가옴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친구가 나에게 내가 거의 백발이 되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겨울이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땅 위에 차디찬 바람과 서리를 다 견뎌내고 이제 곧 나의 여름, 나의 영원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라고 하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마의 주름과 입과 눈가의 깊이 파인 잔주름과 백설이 같이 흰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에바 속의 리스 박사처럼 오히려 영생 천국이 가까웠다고 다가오고 있다고 가슴 벅찬 소망에 설리할 것입니다. 평소에 시험 준비를 잘하는 학생은 수능 시험 전날 잠을 푹 자려 하지만 시험 대비를 게을리하는 학생은 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시험을 망치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재림이 드디어 오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활에 가장 분명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기록된 구약을 앞절에서 인용한 바울은 이렇게 범위보다 더 넓혀 구약 성경 전체로 자신의 주장 본문을 통해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절에 기록된 한바 우리의 교훈을 얻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본문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본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인내와 더불어 성경을 상고할 때 얻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와 성경에 의해 주어진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은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얻은 위로를 통해 삶의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묵묵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내는 성령의 안위를 통해 소망을 가져가는 실제적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는 인내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성경의 안위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헬러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감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정을 해치고 선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에는 반드시 이런 인내가 요구됩니다. 또 안위란 헬라어로 파클레시스라는 말은 단원, 권고의 뜻으로 폭넓게 쓰이지만 본절과 같이 위로, 격려의 뜻이 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이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길을 인도합니다. 이러한 인내와 성경의 안에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이 연약한 믿음이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더욱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경제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로마서 15장 5절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데 있음을 알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 묵묵도록 큰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여성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은 곧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특징은 자신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 이러한 세 가지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생애는 첫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자체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육신과 각종 사역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좌우되거나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 가지셨던 영광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영생의 비결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절의 핵심 요지입니다. 물론 여기는 말하는 아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 9절로 11절에 예수님께 친히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은 사역에 따라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곧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곧 성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깨달아 도와주시는 사역을 마친 후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본 구절에서 행하는 그 일이란 장님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예수님께서 역설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거늘이라는 의미는 영접하였다는 의미요 영접하였다는 뜻은 알고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알고 믿는다는 의미는 영생을 주실 분을 알고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담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영생 복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라는 축복임을 알고 감사와 참여하여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세세묵토를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성경 주신 목적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알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성경을 주신 목적은 절망과 파멸을 땅에 연연하지 말고 영생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인 줄 알고 성취하여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인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내 것으로 결실을 맺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믿음으로 성리한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더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